2026년 영의 정체성으로 사는 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 그 주제와 같죠.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지난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고백합니다. 나는 계산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육신의 자동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의 사람입니다. 나는 내 생각과 감정과 충동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십자가로 옛 자아가 죽고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정죄와 계산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시기가 무슨 시기인지 아세요? 절기적으로 지금 사순절이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지나고 있고요.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죠.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사순절은 삶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 이 두 사람으로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으로도 살아가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육신의 사람으로 한 90 정도 살고요. 영의 사람으로 한 10 정도는 살아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6이 99.9고요. 0이 0.00001이 될까 말까 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퍼뜩 어느 날 정신이 들죠.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순간 잠깐 주일날 같은데 이러한 시간에는 우리가 그냥 육신의 신호에서 오는 것들을 잠시 멈추고 육신의 자동 반응으로 살아가다가 그걸 잠시 멈추고 그래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그나마 이 주일 이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두 갈림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맞아요.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우리의 몸이죠. 몸에서 오는 모든 그 0.4초의 전기 자극 그 신호와 함께 올라오는 생각, 감정, 충동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 빠져서 육신의 사람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육신의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그 끝은 사망입니다. 사망. 어떻게 가도 그 끝은 사망입니다.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관계의 단절과 파괴, 결핍과 부족의 심화, 그 다음에 비교의식, 시기, 질투의 심화 이 과정을 거쳐서 육신의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 사망, 영적인 사망까지는 안 가겠지만 육체적 사망으로는 반드시 신속하게 갑니다. 하지만 그 영의 사람으로 살면 실질적으로 0.001% 정도 왜냐하면 하루 24시간 우리는 종일 육신의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내 자신 그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다스려서 사는 거는 실질적으로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에는 말씀 있는 시간에는 그러한 시간들이 포함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근데 사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 시간에도 육신의 신호 가운데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걸 생각하면 정말 그 육신의 사람으로 90, 영의 사람으로 한 10 정도만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 인식하시고요. 자, 그 두 사람을 자각하면 돼요. 인식하고 자각하면 돼요. 자, 육신의 사람이 있고요.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생각이 육신의 신호와 함께 올라오는 그 생각대로 반응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바로 화가 올라오죠. 화를 내죠. 누군가 나보다 잘 되면 바로 비교가 올라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바로 불안이 올라옵니다.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바로 왼쪽에 있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신호로 받고 있는 그 혼, 경험자, 기억자라고 할 수 있는 에고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다르죠. 영의 사람은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충동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그 생각, 감정, 충동을 객관화시키고 자신하고 분리하여 바로 바라봅니다. 이걸 못하면 계속 육신의 자동 반응에 계속 사는 거예요. 말씀 읽거나 예배 드리거나 찬양 드리거나 상관없이 육신의 자동 반응으로 그냥 움직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래서 영의 사람은 그 생각을 객관화시키고 자신과 분리하여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화가 올라올 때 화가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비교의식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분리하여서 바라보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분리해서 바라볼 때 그게 바로 믿음의 메타 자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시편 62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제가 저기 영혼하고 영이라고 썼는데 오늘 이 영혼과 이 혼 이것의 개념을 한번 잘 오늘 구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본 구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기초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분명하게 영과 혼과 몸을 나누고 있고 영은 스피릿이죠. 그리고 혼은 뭐죠? 소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소울을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영혼이라고 또 번역해요. 그리고 바디는 몸입니다. 몸. 원어도 똑같아요. 영 스피릿, 헬라어는 푸뉴마고요. 혼, 소울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그리고 몸 바디는 헬라어로 소마. 그런데 그래서 스피릿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이고요. 혼은 생각, 감정, 의지 부분, 바디는 우리 몸 육체인데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의 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영혼아 이렇게 붙이거든요. 이거는 한국어의 언어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한국어에는 원래 영과 혼을 구분하는 개념도 없었고 문화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냥 두 개를 합쳐가지고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바른 번역은 아니죠. 그래서 많은 미국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번역을 참고하거든요. 다양한 번역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나라는 꼭 개혁 개정, 개혁 한글이죠. 개혁 한글. 그걸 딱 고집하는데 그거는 관점의 유연성의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도 그건 올바른 그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혁 한글을 가장 잘 붙들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왜냐하면 개혁 한글을 안 쓰고 개혁 개정을 쓰면 자기들의 모든 교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번역을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번역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성경 번역에 이 혼이라고 번역하지 거의 않고 혼 또는 영혼 또는 목숨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거기서 목숨이 혼이거든요. 소울, 푸시케. 근데 거기에서는 또 목숨이라고 번역했고요. 그리고 많은 데서는 혼을 영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구분합니다. 영, 혼, 몸에서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 혼은 생각, 감정, 의지 부분, 육신의 신호에 영향을 받는 부분, 그 다음에 몸은 그냥 몸 그대로 육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점으로 얘기하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혼은 감정과 생각과 반응이 일어나는 그 위치고 몸은 행동과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그래서 시편 62편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내 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장면은 사실 뭐죠? 어떻게 보면 영이 혼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영이 혼에게. 즉 영이 자신의 혼을 인식하고 자각하면서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탁월한 믿음의 메타 자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혼에 사로잡히는 위치가 아니라 혼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동 반응으로 육신으로만 움직이는 그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사로잡는 위치에 있었던 이유는 일단 하나님과의 되게 친밀함이었고요. 그다음에 시편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은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도 바라봤고요. 예수님도 바라봤고 새로운 피조물도 그 영 안에서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이미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나올 것을 미리 바라봤던 분이고요. 그다음 예수님도 바라봤던 분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영안이 열려서 그런지 아주 믿음의 메타 자극을 탁월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62편으로 돌아가면요. 나의 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장면 지난번에 시편 42편 5절하고 똑같죠. 다윗이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뭐죠? 혼에게. 나의 혼아 객관하고 분리해서 시편 42편 5편하고 똑같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 생각, 감정, 충동에 끌려가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낙심, 불안, 두려움이 올라왔지만 다윗이 그 낙심, 불안, 두려움에 빠져들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뭐죠? 그것을 바라봤고 그리고 말하고 명했어요. 결국 뭡니까? 영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명한 거예요. 자,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하루 종일 뭐로 산다고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그 육신의 신호에 영향을 받는 생각, 감정, 충동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윗처럼 해야 돼요. 영의 위치에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위치에서 육신의 사람을 좀 바라보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만 있으면 되거든요. 관리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바라보고 지금 육신의 사람이 지금 이렇구나 이것만 이렇게 자각만 해도 우리의 삶이 더 그 영의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더 그 부분들이 커집니다. 이 전체가 이제 믿음의 메타 자각이죠. 우리의 삶도 보면 지금 여기 누구죠?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 육신의 사람. 우리에게도 항상 불안이 올라옵니다. 두려움도 올라오고요. 분노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 한마디 하면 완전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에 막 흔들리고 또 누군가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 환경이 나빠지면 불안, 두려움,
항상 올라옵니다. 문제는 그런 올라오는 그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는 생각, 감정, 충동을 자신과 동일시하면 저런 모습이 됩니다. 철저하게 육신의 사람의 모습이죠. 불안이 올라오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 불안해. 분노가 올라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열받아. 낙심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끝났어. 거기다가 나자를 붙이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 불안해 하는 순간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철저하게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불안한 사람. 나 열받아 하는 순간 나의 정체성은 화예요. 화. 육신의 사람. 나 끝났어 하는 순간 나는 끝이에요. 끝. 역시 철저하게 맞아. 선포대로 되는 거야. 선포.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자, 불안을 느끼는 것과 불안이 돼버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하늘과 땅 차이. 분노를 느끼는 것, 충동을 느끼는 것과 충동이 되는 것도 역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생각도 올라오고 감정도 올라오고 충동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참된 정체성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체성은 될 수 있겠죠. 육신의 정체성은.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진짜 영적 존재인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영인데 영임을 인식을 못하고 육신의 사람에서만 계속 인식하거든요. 왜냐면 육신의 사람이 소위 경험자, 실시간 경험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경험자. 기억자, 평생 들어온 이야기의 합. 우리의 내면의 틀, 그 에고라고도 하고 내면의 육신의 정체성입니다. 그거로만 사용하고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위치에서 못 바라봐요. 근데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잖아요. 기억자, 경험자, 배경자가 영은 아니지만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진짜 육체가 우리가 아니고 기억자가 우리가 아니고 경험자가 우리가 아니고 그 안에 진짜 우리의 또 다른 자아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인식의 주체라고 표현하죠. 근데 죽은 다음은 모르니까 그냥 배경자 해가지고 죽은 다음은 몰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배경자가 있는 그 위치가 우리의 영의 정체성의 위치입니다. 근데 그거를 99.99%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위치에 서야 되거든요. 다윗은 그 위치에 딱 섰어요. 그 영의 정체성의 위치에 딱 서서 자기의 육신의 사람의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육신의 신으로 말미암는 생각, 대부분 부정적 생각, 부정적 감정, 부정적 충동, 그거를 딱 바라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 자녀의 위치가 바로 그 영의 위치고 인식의 주체의 위치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과학자들은 죽으면 모르니까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거기 뭔가 있는데 인식의 주체로서 그래서 그걸 배경자라는 이름으로 표현했는데 그 정확하게 그 위치가 우리의 영의 위치입니다. 영의 위치. 그 영의 위치에서 결국 다윗이 내 영혼아 할 때 내 영혼아 내 혼이죠. 원래는 내 혼아 할 때 영의 위치에서 혼, 육신의 신호에 영향을 받는 혼,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혼, 이걸 바라봤으니까 이게 나온 거거든요. 엄청나게 탁월하죠. 지금도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요거를 세상 사람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배경자라는 말로 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왜냐하면 육신의 사람이 99.999%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영적 존재인 걸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최소한 교회에 와서는 영의 사람, 영의 위치에서 이렇게 지내면 되는데 영의 위치에서 지내야 할 이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사람이 자동 반응을 그대로 허용하고 그걸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걸 관리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육신의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도 그 육신의 사람이 자동 반응으로 나타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분리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싸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죠. 원인은 딱 하나예요. 영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못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육신의 사람이 자기의 진짜 정체성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죠. 생각, 감정, 충동, 특별히 육신의 신호와 함께 올라오는 생각, 감정, 충동은 그냥 하나의 파도와 같은 거예요. 바다에서 있는 파도. 파도는 계속 일어나죠. 어떤 날은 작은 파도가 일어났다가 어떤 날은 큰 파도가 일어났다가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바다는 그 파도가 아닙니다. 파도가 바다의 일부분이지. 파도는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움직임이지 그 파도가 위에서 깔짝깔짝거리는 그 파도가 바다가 아닙니다. 근데 똑같이 불안과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은 거거든요. 깔짝깔짝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붙들고 빠지고 그걸 정체성으로 삼으면 그게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파도를 바라보고 그걸 다스리고 명할 수 있는 존재지 그 파도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즉 지금 감정이 흔들리고 있지만 나는 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 특히 바로 같은 경우는 불안과 낙심의 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게 바로 오늘 저희 주제이자 오늘 드린 오직 주만이의 그 핵심입니다. 즉 뭐죠? 믿음의 사람의 위치, 정체성에 딱 서서 그걸 바라보고 다스리면 됩니다. 그게 믿음의 메타 자각이고요. 그리고 또 믿음의 관점의 유연성도 역시 또 다윗의 상황은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쫓기고 있었죠. 사울 장인어른한테 쫓기고 있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목숨을 여러 번 위협받고 있었죠. 사람으로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만이 주님만이죠. 그분만이, 개역 개정에 이렇게 그만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직 그분만이,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저희 오직 주만이에 담긴 가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나 이 환경이 바뀌어서일까요? 아니죠. 상황이나 환경은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관점,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자, 육신의 관점, 육신의 사람은 문제를 먼저 봅니다. 상황을 먼저 보고 위험과 위협을 먼저 봅니다. 내가 받은 손해를 먼저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죠, 반응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관점은 문제보다는 뭐죠? 하나님을 보고 상황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보고 위험이나 위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육신의 관점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의 사람은 지금 상황이 위험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 꼭 망할 것 같다. 하지만 믿음의 관점, 영의 사람의 말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상황은 흔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나를 떠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은 단순히 위로의 표현이 아니고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세게 치더라도, 감정과 생각과 충동이 아무리 세게 다가오더라도 이 반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흔들려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 가사처럼 얘기합니다. 62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호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관점, 육신의 사람은 소망을 상황이나 환경에서 찾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지면 희망이 생기고 상황이나 환경이 나빠지면 희망, 소망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관점, 영의 사람은 소망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관점.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안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호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의 사람의 위치, 99.99%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최소한 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한 10%는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영의 사람의 그 위치, 이 믿음의 위치로 다시금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는 생각, 감정, 충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뇌과학을 알고 이걸 인식하고 의식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강해, 나는 나를 바라볼 수 있어, 이거로는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이제 깨닫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한 변화, 우리가 다시 그 믿음의 정체성, 영의 정체성의 위치로 최소한 10% 정도는 오기 위해서는 뭐죠? 화면에 보는 겁니다. 화면에 보는 거. 이 십자가에 초점을 다시금 맞춰야 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맨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말 수없이 고백했잖아요. 말만 아무리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아무리 해도 삶의 99%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1%, 1%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영의 사람 위치,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최소한 10% 정도로 하려면 이 십자가를 다시금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복음 하면서 선포 고백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선포 고백은 영의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영의 사람. 99%를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은 그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지신 것이 아니죠. 사실 옛사람, 옛차, 그 육신의 사람도 사실 함께 못 박았습니다. 근데 맨날 그 못 박은 걸 깨달으면서도 항상 그 육신의 자동 반응으로 옛사람은 항상 살아납니다. 너무나 잘 살아나는 게 문제죠. 그리고 24시간의 대부분을 그 사람이 살아갑니다. 다시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사건만이 아니죠.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뭐죠? 옛사람, 육신의 사람 역시 죽었어요. 그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서 내는 육신의 사람이고 옛사람입니다. 예, 옛사람의 통치가 끝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육신의 자동 반응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육신의 자동 반응에 인식하지 못하고 또 끌려갑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이거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육신의 자동 반응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금방 예, 다시 육신의 자동 반응에 끌려다니면서 교회에서 치고받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게 육신의 사람이고. 예,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육신의 그 자동 반응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더 이상 죄와 정죄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건 잘 이해하시죠? 더 이상 정죄감과 죄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새로운 존재다. 그래서 옛사람을 맨날 해봤자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육신의 자동 반응. 육신의 자동 반응이 없이 그게 옛사람이거든요. 육신의 사람이고. 육신의 자동 반응이 더 이상 우리가 아닙니다. 육신의 자동 반응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다윗처럼 육신의 자동 반응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명해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거나 오히려 그걸 사로잡아서 사로잡는 존재입니다. 사로잡는 존재. 이걸 해야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충동이 올라와도 그것들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충동이 올라와도 그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한 거 기억하세요? 자, 이걸 하거나 하나 더 가보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거나. 근데 사실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면 육신의 반응에 그대로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잖아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주도권을 잡은 내가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인정만 한다면 우리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을 제가 다른 건 다 빼도 안 빼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요거 아무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하면 육신의 자동 반응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뒷부분을 아무리 하고 그리스도가 해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 아무리 맨날 고백해봤자 뭐예요. 금방 육신의 자동 반응이 그냥 넘어가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넘어가잖아. 딴 생각 해봤자 뭐 합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 내 안에 사신데 아무리 백날 해봤자 육신의 그 자동 반응 올라오는 순간 언제 나는 내 주인이 결국 모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것보다는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예. 사시기 때문에 내가 이 반응 생각, 감정,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윗이 썼던 방법. 생각과 감정과 충동이 올라올 때 그게 곧바로 자신의 정체성, 육신의 사람으로 그냥 반응하지 말고 생각, 감정, 충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나 그거를 거절하거나 최소한 우리는 이제는 그 육신의 신호를 받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거절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점에서는. 근데 쉽지 않죠. 감정, 생각, 충동이 올라올 때 거절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그걸 거절하는 걸 선택할 수 있을 때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자, 어느 교회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그런 난 사람이야. 나는 실수도 많이 했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해가지고 그녀는 항상 교회 맨 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도 고개를 들고 기도하거나 보통 이렇게 서서 고개 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절 전주일이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십자가 설교를 했고 그 십자가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앞에 생략하고요. 그러자 이 여성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고 예배가 끝난 후에 그녀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결국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자기의 실수,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 자매님, 하나님이 이미 자매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그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곳이 아닙니다. 시작점이 아니라요. 뭐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있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깨달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 육신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육신의 사람이 주도권을 잡은 내 정체성이 돼버린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에 참여하고자 금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사순절의 진짜 목적, 작년 크리스마스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참여하고 그거 해서 뭐하죠? 사순절의 진짜 목적은 입으로만 계속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나는 그리스도와 죽었다라고 맨날 외치면서 삶은 그냥 육신의 자동 반응이 정체성이고 그 삶 자체였던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회복하는 시간. 값싼 동정은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잖아요. 11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11조를 원하십니까? 걱정해야 될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하나님을 누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유지자이신 하나님을 걱정해서 뭐 하는데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이루셨고 지금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것을 여전히 취하지 못하고 99.99%를 그냥 그 옛 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운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죠.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나 아니거나 너무 오랫동안 육신의 목소리, 그 육신의 신호, 육신의 자동 반응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즉각 그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고요. 감정이 올라오면 즉각 그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는. 제가 이제 지난주죠. 거기서 강의를 했잖아요. 강의를 했는데 총 한 6시간 정도 되죠. 그 6시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저도 제 자신도 많이 다시금 깨달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선교사님은 원래 이제 저희 좋아하시니까 그렇고, 그분들이 전부 다 그 믿음의 메타 자각과 관점의 유연성을 통해서 그 육신의 자동 반응, 그 하는 그 삶을 끊는다는 결단을 한다는 그 문자를 이제 보내 오셨거든요. 그러한 결단이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 왜냐하면 지금 내면에서 올라온 육신의 자동 반응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사람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육신의 자동 반응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영향을 크게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질 못해서 그래요. 다윗처럼 바라봐야 되는데 다윗처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즉 너무나 오랫동안 신앙이건 아니거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건 안 했건 그 육신의 목소리, 육신의 자동 반응으로 살아왔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이, 감정이 흔들리면 그 감정이, 충동이 오면 그 충동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들리면, 나 자신을 향한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가 들리면 그 평가가 나의 가치인 줄로만 아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불안하고 자신 없고 부족하고 그러한 정체성으로 계속 살아왔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비교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부정적 감정, 생각, 충동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사순절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혼에게, 육신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혼, 생각, 감정, 그것에 말하는 시간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죠? 다윗처럼 말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혼아, 이제는 좀 하나님을 좀 봐라. 맨날 얘기만 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배 시간 끝나자마자 그냥 육신의 자동 반응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식도 못해요. 우리의 소망은 결코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성공이나 성과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가치,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도다. 이게 오직 주만이 가사죠. 그렇게 돼야지 상황과 환경이 흔들려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도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혼이죠. 육신의 신호를 받는 나의 혼아, 육신의 자동 반응아, 이젠 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더 노력해야 된다. 너는 증명해내야 한다. 그래서 그 세상의 그 소리에 우리도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계산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충분한가? 나는 지금 인정받고 있는가?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형상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십자가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더 이상 정죄의 대상도 아니고, 너는 더 이상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 너는 더 이상 실패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또 십자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 우리 육신의 신호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드는 시간이 이번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상황과 환경 흔들려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떠나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반석이 사람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도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계속해서 육신의 반응으로 사는 육신의 사람으로 지금처럼 계속 살겠느냐? 아니면 영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느냐? 생각과 감정과 충동이 올라오는 대로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겠느냐?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혼에게, 육신의 그 혼에게 말해야 됩니다. 나의 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불안이 올라와도 하나님만 바라라. 두려움이 올라와도 하나님만 바라라. 비교가 올라와도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은 찬양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올려드립시다. 육신의 자동 반응이 우리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이 우리가 아닙니다. 자,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곡 불렀던 우리 송정미 씨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금 인식하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비교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님을 다시금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영의 위치에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옛차, 그 육신의 사람의 통치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는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 고백합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겠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에도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루 종일 육신의 자동 반응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최소한 10% 약 3시간 정도는 영의 위치에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인식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